오늘 변함없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엘가나라는 그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가나 이 제사장의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명이요.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싸우는 거죠. 이게 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분인나가 갑질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나를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분인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을까? 어떻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말끝마다 그 말을 놓지 않았을까. 아마 같이 밥을 먹다가도 딱 째려보면서 그랬겠죠. 애기도 못 낳는 년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막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애기 봐야 되니까 애 없는 네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렇게 한나를 많이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저걸 죽일 수도 없고. 하여튼 너무 인생이 괴롭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그 바로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제 그 엘가나가 자기가 맡은 소임, 제사의 어떤 그 직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엘가나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1장 말씀에만 엘가나 가정이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정이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 그럴 때 예배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막 속상해 죽겠고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정신없고 그럴 때 예배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둘 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언제가 더 예배하기가 쉬워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먼저 얘기했죠? 그죠?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예배하는 게 조금 더 쉽죠.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럴 때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기원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사무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기쁠 때, 감사할 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쁠 때, 형통할 때, 응답받았을 때 예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속상할 때,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였을 때, 그때는 어렵다는 거 예배하는 게. 사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예배하는 게 조금 곤란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이 또 잘 돼서 또 이렇게 확장하면 또 확장 이전 예배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폐업 예배 이런 거 드려본 적 있으세요? 부도 감사 예배 뭐 이런 거 그런 예배 드려본 적 없죠?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사를 가도 좋은 집,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 감사해서 이사 예배 드려요. 그런데 뭐 일이 좀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이렇게 집을 줄여가거나 이렇게 좀 그렇게 어려워지면 이사를 가도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통할 때는 예배하기 쉽지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예배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가족이 다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우리 예배 같이 가정 예배 합시다 그러면 뭐 한 문제 없어요. 좋아 뭐 그러고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바탕 이제 대판 싸우고 아니면 이제 뭐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서로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 부부간이든지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든지 그렇게 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집만 그래요? 뭐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있단 말이죠.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좀 괜히 멋쩍고 좀 민망하고 뭐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리고 에이씨 기분 잡쳤는데 무슨 예배야? 다 때려쳐 이제 막 이러고 좀 하여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한나와 그의 가정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 시대적으로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매맞고 다시 회개하면 또 사사 보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구원해 주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침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른 민족한테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지배받고 이런 고난의 시기가 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고 우리나라 꼭 일제시대 때 6.25 때 뭐 이렇게 제대로 가서 예배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나가서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 1장 말씀에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에도 그렇고 엘가나는 자기 때가 되면 매년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까요? 그렇지 않죠. 맨날 둘이 신경 쓰고 분인나가 맨날 한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누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남편이. 여기 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저기 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사사건건이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혼자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몫이 나오면 그걸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짐을 다 싸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이제 가족들이 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가겠어요? 한나도 가고 분인나도 가겠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랑 같이 가고 싶었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년인데.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요?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그년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긴장하고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러 간 것이고 분인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나도 함께 예배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명령이다. 예배는 순종해야 한다. 예, 예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만 느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기한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여러분 내 입장, 인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배가 더 필요할 때인가? 내가 형통할 때 예배가 더 필요한가? 내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 예배가 필요할 때인가? 언제가 더 예배가 필요할 때예요? 네?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더 사실은 예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수록 더 예배하고 마음이 상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분 좋으니까 싸우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나 예배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가, 그럼 맨날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 기분 나빠도 교회는 나오세요. 네. 이제 다음부터 싸워서 교회 안 나갔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갔어, 이런 얘기 들리면 내가 아주 그냥 쫓아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머리 끄덕이. 여호수아 8장에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한번 실패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네, 그거 하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에.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러면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에 제단을 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될 텐데 하나님은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주가 있는 곳,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와 눈물이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면 그때가 더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앞이 막막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그때가 오히려 더 찬양해야 될 때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려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는 주보를 딱 끼워 놓으시고 시편 13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그 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절망에 절망 거듭하고 이제는 이제 막 다 지치고 낙심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하오며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 말씀 끝으로 가보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 길고 긴 고통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이제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요. 말씀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18편 말씀이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드린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낙심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 말씀도 우리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잘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내가 키우고 지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분명한 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어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도 여러분 성실하게 나오시는 것이 좋고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두 가정을 비교하는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 가정의 그 두 가정을 사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한나 가정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한 것 때문에 몰락하고 망하고 결국 나중에 죽는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나가 기도가 끝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아침에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하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억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억하셨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모든 수고는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은 마치 축복의 모판에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지금 문제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은 지금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잘 기억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두시면 그건 곧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응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까먹고 있다가 맞다 그랬구나 뭐 이랬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표현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 곧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야 우리가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6절 말씀 보세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셨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하기로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끝에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 말씀 끝에, 6절 말씀 끝에는요, 너희는 쉬지 말라 말씀하시고, 7절 말씀 끝에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귀가 누구의 입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주 만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싫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저 인간이 나를 째려보고 맨날 톡톡 쏴붙이고 그러면 나도 재수없는 거죠. 그 인간이 뭐라고 얘기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부부관계, 우리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러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해드리면 마음을 여셔서 또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이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